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 압니다. 특히 오늘 임명받게 될 여러 서리 집사로부터 직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함께 주 안에서 인사하십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일꾼이 됩시다. 여러분도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은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글쎄 무슨 TV에서 무슨 선전하는 거 보니까 딱 좋아! 그렇게 선전하는 그 사람이 있더라고요. 무슨, 이거 먹으면 장 건강에 딱 좋아! 그 사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그냥, 그래. 그런 것보다 딱 좋아!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딱 좋아. 내 마음에 들어. 그런 거죠. 사람도 일꾼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사람을 세워서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에 무슨 조직이 필요하냐고. 기존의 교회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이고 우리 모든 교인들도 함께 전부 다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새 한 달 됐나? 교회에 이렇게 차를 타고 제가 쭉 들어오면 우리 애들이 막 놀고 있어요. 335 짝지어서 막 놀다가 제 차가 딱 들어오는 걸 보면은 한쪽으로 쫙 일렬로 쫙 섭니다. 쫙 서고 한 놈부터 시작해서 딱 거수경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놈도 와서 같이 하고 다른 거하고 놀던 놈도 와서 경례하고 전부 다 막 이렇게 막 동요돼 갖고 딱 경례를 하는데 꼭 느낌이 군대 온 느낌?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환영해 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르쳤을까? 거수경례를. 이게 애들한테 제가 한번 불러다 놓고 자, 목사님께 대하여 경례해 보니까 경례가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런데 옆 사람이 다 하니까 다 따라서 하는 거야. 주님 일이 그렇습니다. 누군가 앞에서 열심히 하는 모범을 보이며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충성할 수 있고요. 이유도 모르고 그래 나도 같이 해. 그래서 하면서 주의 일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건강하고 힘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아주 잘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서리집사 21명을 위시해서 부서장과 이렇게 또 구역장, 부구역장들을 또 예배 반주자들을 임명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우리 타우랑과 샘물교에서 집사가 서리집사가 되는 분은 6분인데 서리집사를 임명하는 권한은 제게 있으나 추천을 좀 받았습니다. 이미 교회 집사로 있는 분들에게서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그 명단을 보고 결정하게 됐죠. 지금 이 21명이 이제 다른 일들도 거의 중복해서 맡고 있거든요. 2개든지 3개든지 더 많이 하든지. 근데 이 정도 멤버면은 못할 일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든지 그냥 사람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니고 매사에 정예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목회를 하는 동안 어영부영 얼렁뚱땅 이렇게는 임명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타오랑과 샘물교회 집사들은 거의 전도사급이라고. 지금도 마찬가지. 거의 교역자 수준에 해당하는 집사들인 거죠. 주님의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봉급받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 형편이나 기분이나 또 상황에 따라서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다고 무슨 권세나 권력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분을 쉽게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임명을 하는 거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위임해서 임명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해서 일꾼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겁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항상 많은 교인들을 보지요. 누구를 감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끊임없이 지켜보고 끊임없이 테스트합니다. 제가 하는 말들이 그냥 뻘로 지나가는 말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말을 붙여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말하나 어떻게 행동하나 보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그 자리에 대한 자리매김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포지션이 교회에서 이만큼 되어서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앞으로 교회가 3년, 5년, 10년 지나갈 때 주님의 교회 안에서 딱 필요한 일꾼이 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는 자격 요건만 보고 세우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서리집사나 부서장이나 구역장이나 부구역장이나 이건 임명직인데 교회 중직이 되면 말이죠. 장로, 이제 나중에 교회 정관할 때 보겠지만 안수집사, 권사는 임명직이 아니에요. 선출직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아야만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웠다가 안 돼갖고, 예를 들어서 5명이 안수집사가 딱 됐는데 2명 되고 3명 떨어졌어. 문제가 될 수 있거든.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아예 떨어질 사람들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 가운데 오늘 집사된 사람들 이렇게 쭉 보면 여기에 이렇게 재직에 서약을 했는데 이게 쉬운 거냐고요. 지금 서약은 했는데 사실 어려운 겁니다. 아예 어떤 사람은 저기에 자격이 안 되잖아. 여러분, 자격 요건이 되어서 그 사람을 세우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의 가능성, 미래성, 그 속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잠재성.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심사해서 한다면 우리 중에 임명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직분은 귀한 것이고 잘 감당하면 은혜와 상급이 반드시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나라가 건국되고 망했습니다. 근데 중국 하면 오늘날까지도 말할 수 있는 나라가 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 그래서 중국의 본토인들을 본래 한족이라 하거든요. 그 한 나라를 세운 사람이 유방입니다. 유방이 한 나라를 세울 때에 그 옆에서 유방을 협력한 3인방이 있습니다. 첫째 인물은 장자방이라고 불리는 책사 장량. 두 번째는 나라 안에 모든 살림을 완전히 맡기고도 믿을 수 있는 재상소하.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한신입니다. 이 한신이라는 사람은 본래 그렇게 등용되기 전까지는 특징적인 게 없던 사람, 별 볼 일 없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한신의 고사를 잘 알잖아요. 동네 깡패가 한신을 위협하면서 너 내 가랑이 밑으로 기어 그랬더니 가랑이 밑으로 기었던 사람이 한신입니다. 자기 때가 안 됐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재상소하가 한신의 인물됨을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주군인 유방에게 추천했죠. 근데 유방은 이 사람을 등용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룹니다.
그러니까 한신이 볼 때, 나는 여기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떠납니다. 근데 떠나는데 재상 소하가 다시 뛰어가서 가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주군께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가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믿을 만한 소하가, 재상 소하가 이렇게 2번 거듭해서 이 사람을 천거하는 것을 보고 뭐가 있기는 있는가 본데 하면서 이제 한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군대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장수거든요. 근데 군인들을 도열시킨 게 아니고 궁녀들을 도열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군인 말고 궁녀들을 갖다가 지금 당장 조련해서 군사처럼 만들 수 있겠냐고. 한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3번의 군령 만에 이 궁녀들을 질서정연한 군대로 만들겠습니다. 유방이 웃었죠. 한신이 한 가지 약조하실 것은 전권을 저한테 주십시오. 모든 것을 제가 할 수 있도록. 좋다. 그러니까 유방이 자기가 이제 아끼는 후궁을 말하자면 지휘관으로 해서 궁녀들을 쫙 세운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군대 가서 전체 차렷! 그런 거죠. 근데 궁녀들이 킥킥거리고 막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막 그러는 겁니다. 2번째 군령을 딱 내리면서 이번에 내리는 군령을 어길 경우에는 지휘관을 참수한다. 그 말에도 킥킥거리고 웃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전체 차렷 그러니까 또 킥킥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신이 가서 두말할 것도 없이 유방이 아끼는 후궁의 목을 그 자리에서 베어버렸습니다. 군율은 추상 같고 지엄하다. 그 3번째 전체 차렷 하니까 궁녀들이 착 움직이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재직들이고 우리 일꾼들 뭐 한다고 해서 목을 착 뱉다 난리 날 겁니다. 교회는 말이죠, 은혜로운 집단이고 사랑과 서로 위하는 마음들이 가득한 공동체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조직이 없어서 물렁물렁한 곳이냐? 아니요. 교회도 일사불란한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마귀의 군대는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마귀의 군대는 에덴 동산에 찾아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조직적이고 또 정예화되어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군대는 항상 오합지졸 같을 때도 많고 별 볼 일 없을 때가 많은 거죠. 한신이 유방을 도와서 한 나라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이 되었던 것처럼 임명받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잘 받들고 섬겨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른 교회 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불렀어요. 그 중에 하나는 또 배신했죠. 불과 3년밖에 안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 갈릴리 촌동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배움도 별로 없고 어떤 뛰어남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만드시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교회를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근데 사람은 불완전하잖아요. 사람은 기복이 있잖아요. 사람은 무엇인가를 하다가도 포기하거나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에게 했을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그 사람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계급 구조가 아닙니다. 목사가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이런 게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런 하이라키의 계급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날 은혜로운 것이 안 될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받는 일꾼들이죠. 오늘 이대시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한 일주일 전인가 한 열흘 전인가 목사님 제가 몸이 너무 좌골에 통증이 너무 와서 기도를 못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대답을 안 했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과 같은 날에 대표 기도를 이렇게 준비할 때는 다 목회자적인 생각이 있어서 기도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못하신다 하니까 제 마음에는 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집사님 주일날 오셔서 대표 기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 좀 하세요. 저도 기도할게요.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60 후반의 마산 여자분인데 교회를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이 양반이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나이를 잡섰어도 뭐 자식들이고 영감님이고 하여튼 누구고 간에 그 앞에서는 그냥 막 불같이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유일하게 저 앞에서만큼은 소녀 같아요. 굉장히 다소곳해요. 목사님 말 안 들으면은 자식이고 영감이고 다 필요 똑바로 하라고. 근데 그분이 헌금위원을 맡았어요. 근데 당뇨가 심해. 토요일 날 당 쇼기 왔는데 이게 병원에 지금 119 불러서 실어 가야 되거든.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쓰러지면서 절대 119 부르지 마라. 나 119 불어서 병원 가면 주일날 교회 못 온다. 나 헌금위원인데. 그리고서 영감님이 저한테 전화 온 거야. 목사님 지금 막 당이 막 200 넘게 막 300 막 이렇게 가는데 지금 당 쇼기 와가지고 큰일 났다고. 지금 혼절해 있다고. 근데 병원에 데려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데려가면 전 죽습니다 하는 식으로 이제. 그래서 집사람하고 나하고 갔다니까. 가서 얼마나 위해서 기도했는지. 그러더니 한 3, 40분 있다가 뽀시시 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호랑이 같은 그 분이 저를 보더니 어머 목사님 오셨네? 막 그러면서 그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완전히 자기는 뭘 걸은 거예요. 당 쇼크가 왔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짜장면 좋아한다고 짜장면 주문해갖고 배달해서 먹고.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우리 이대시 집사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시라고. 제가 힘들면 나와서 의자에 앉아서라도 대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주님의 일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상황이 안 돼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제 여성분들이니까 주방에서 이렇게 칼 쓸 때 있잖아요. 셰프 하시는 분들도 칼 많이 쓰고. 근데 뭐든지 내 손에 익은 칼이 있거든요. 다 같은 칼이 아니야. 늘 손이 가는 칼이 있어. 그것만 쓰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을 다 쓰면은 다 일꾼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꼭 쓰는 사람만 또 쓰게 돼요. 시키는 사람만 또 시키게 돼요. 아유 나도 피곤한데 나도 시간 없는데 나도 힘든데 왜 나만 시키냐고.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자꾸 쓰십니다. 그 사람한테 그 과정을 통해서 은혜 주세요.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힘든 중에도 충성하고 헌신한 것 때문에 복 받아요. 그거를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그 당시는 몰라도. 권력의 세계라면은 자기를 권력자가 불러주는 것이 좋죠. 자기도 권력을 누리게 되고 이익도 얻게 되고 명예도 올라가고. 그럼 교회도 그럴까? 교회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안 불러주지? 그러는 마음을 가진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 시킬까봐 눈치 보면서 이렇게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필요로 하는 곳에는 쓰임받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목사가 필요로 하는 곳에 서 있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목사가 언제든지 불러서 주의 일을 맡기면 예할 수 있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목사와 연결된 일이 곧 교회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심한 말일까요? 아니요. 목사는 교회가 전부 다예요. 성도들을 목양하는 게 전부 다예요. 개인적인 욕심으로 사람 부려먹으러 가진 않죠. 웬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내가 합니다. 같이 할 때는 그 사람한테 위치를 주고 자리매김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교회를 large house, 큰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큰 집과 같아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다 각자 역할이 있고 쓰임받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귀하게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천하게 쓰임받는다. 이거는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것이거든요. 주님 일을 함에 있어서 모든 사회적인 일도 그렇지만 성실함보다 뛰어난 능력은 없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입니다. 성실함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실하지 못한 사람의 재능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주방 부엌에 다 그릇들이 있죠. 그 그릇들이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집집마다 보면은 글쎄요, 차고 넘치는 게 다 그릇이 아닐까. 목사님, 우리 집은 심플 라이프예요. 완전히 애들하고 나 밥그릇 2개, 숟가락 젓가락 딱 2개 놓고 그렇게 쓴다고. 아니요. 그래도 보면 그릇들이 있더라고요. 작은 그릇, 큰 그릇, 또 같은 용도의 그릇인데도 디자인이 좀 다른 그릇들도 있고. 저는 망하지 않는 사업 가운데 하나가 그릇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여인들의 그릇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릇 장사는 안 망할 것 같아요. 집에 있는 그릇들 1년 돼도 안 쓰는 그릇들도 있죠. 다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도 그릇들은 가지고 싶은 게 여성들의 마음입니다. 고려 청자나 이조백자 같은 이 골동품들은 전시용, 그 전시하는 이 보관, 진열해 놓은 기쁨도 있고 남들이 와서 봐주는 기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요, 주님의 교회에서는 이조백자나 고려 청자 같은 일꾼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릇은 사용되어져야 돼요. 깨질까봐, 자꾸 쓰면은 낡아질까봐, 아끼려고 안 쓰는 그릇들 오늘부터 가서 좀 다 꺼내십시오. 다 꺼내세요. 우리 집사람은 교인들 대접한다고 하여튼 예전에 게라지 세일에서도 그릇도 많이 구입하고, 이런 머그컵 같은 것도 어디서 막 누가 버리고 간다거나 놓고 간다고 그러면 교인들한테 쓴다고 챙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전시된 게 많이 있어. 내 생각에는 교인들한테 머그컵도 쫙 예쁘게 생긴 거 있거든. 쫙 꺼내갖고 한 잔씩 딱 이렇게 마시면 좋은데 씻기가 이제 또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종이컵 한번 싹 돌리고. 저는 있는 건 눈에 보는 건 써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집에 있는 그릇들 가운데 쓰임받는 그릇, 안 쓰임받는 그릇이 있어요. 주님 교회도 그래요. 쓰임받는 일꾼이 있고 쓰임받지 못한 일꾼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도 중요한 건 쓰임받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인들이 관람석에 앉아서 관중하는
타입이 있고 필드에서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관중석에 있는 사람보다 필드에서 뛰는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관중들은 아이 저거 왜 저렇게 뛰고 있어? 저쪽으로 가야 되잖아. 이쪽으로 막 자기 혼자 열받아서 그러지만 자기는 입만 가지고 얘기하지 하나도 뛰는 게 없거든. 근데 필드에서 뛰다 보면은 지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이리저리 부딪힐 수도 있는데 그게 일꾼이에요. 교회가 나를 요구할 때에 그 일에 합당하게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많다고 일꾼인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진 게 많다고 일꾼이 되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바쁘고 힘들어도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 부족한데도 그 쪼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하는 그 사람을 완벽해서 부르시는 건 아닙니다. 매일 쓰임받는 그릇이 나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집에서 제가 쓰는 것은 내 밥그릇, 국그릇,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 그릇이 귀하죠. 우리가 식탁에 올라와 있는 그릇은 이빨 빠지고 금 가고 깨지고 망가졌으면 그건 뭐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버리죠. 근데 주님의 교회에서 어떤 그릇으로 쓰임받는 일꾼들은 주님 일을 하다 보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릇으로 치면 이빨 빠지고 금 가고 깨지고 사람한테 상처받고 힘들고 내가 일을 계속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나도 지치거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보세요. 그릇은 식탁의 그릇은 못쓰게 생겼으면 버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상하고 깨지고 지친 거기에서 하나님이 새로움을 주시는 거죠. 난 그런 일꾼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교회에서 장식용 그릇은 가치 없습니다. 여기저기 막 쓰이는 것 같아도 막 싸발같이 쓰이는 그 그릇이 귀한 그릇이에요. 어떤 일이라도 팔 걷어붙이고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 그 사람들이 일꾼이. 화장실 변기통에 손 넣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꾼인 겁니다. 골라서 일하고 자기 편한 대로 일하고 했다가 안 했다가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상황 따라서 바쁘면 못하고 시간 좀 남으면 하고 그렇게는 교회 일 못하는 거죠. 주님 일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말고를 하면은 왜 임명을 받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앞으로 3년, 5년 그 정도 되면 교회 안에 중직을 세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목사가 임명하는 게 아니고 교인들이 선출하는 거라니까, 투표로. 대통령도 50% 안 되고도 대통령 되는데, 교회에서 중직이 되는 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돼요. 70%에 70%. 그러니 얼마나 교회 앞에 덕을 쌓아야 되고 충성스러운 것이 보여야 되겠습니까? 인정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때에 3년, 5년도 지나서 교회를 다닌 횟수를 보면 세워야 되는데 세울만 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걸림돌이 되고 부담이 되고 본인은 시험 든다니까. 제발 그러지 마라.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닌 만큼 그에 합당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저는 중직자들을 앞으로 세울 때 떨어질 사람들은 안 세울 거예요. 그걸 피택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공천이라고 하죠. 피택입니다. 피택된 사람. 그 사람들을 세울 때 그래도 교인들 가운데 신망이 있는 사람들을 세울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투표하게 할 겁니다. 떨어지는 사람 없게 하려고요. 주님 교회 안에서 놀리는 그릇이 없어요. 다 쓰세요.
어디에 어떻게 주님이 다 알아서 쓰시는 거예요. 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요. 주님의 교회에서는 재능이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쓰임받을 것 같아도 주님의 교회는 달라요. 재능 이전에 먼저 요구되는 게 성품이에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앙 양심을 지키는 거죠. 거짓말 안 하는 거고 무슨 일 있으면 핑계대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도 다 그렇겠지만 앞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빤히 거짓말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거짓말하는 이거를 앞에다 면전에다 대고 왜 거짓말하냐고 얘기를 해야 될까 말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금그릇이고 은그릇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끗한 그릇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싼 그릇을 쓰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그릇을 쓰세요. 다른 것은 안 보고 심령 상태는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요. 그릇은 주인이 알아서 씁니다. 여러분이 음식 만들 때 여기에는 뭐 담고 이건 어디다가 놓고 식탁을 항상 차려도 다 놓는 위치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릇이 나는 이거 담아줘. 나는 저기 있고 싶어.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항상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가? 어디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은 항상 주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꾼은 교회도 힘들고 본인도 힘듭니다. 하나님의 사용 목적에 맞게 쓰임받는 그릇이 사명을 가장 잘 감당하는 겁니다. 눈치 보고 저울질하는 일꾼은 쓰일 데가 없어요. 저는 적어도 교회에서 서리집사 정도 되면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주님 교회에서 일을 맡은 사람들이니까 욕먹을 각오, 소리 들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사람들한테 항상 좋게 보이고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자기를 그렇게 해서는 일꾼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사람들의 반대나든지 어떤 난관들도 같이 맞부딪히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다 다르지만 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말씀에 바로 서서 옳게 분별할 줄 알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고. 오늘 임명받은 일꾼들은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헌신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앞에서 섬기는 사람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어서 헌신하면은 그거는 일단 잘 못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2배, 3배, 10배 더 수고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옥합을 먼저 깨뜨려야만이 사람들이 보고 따르는 것이에요. 당신 나하고 똑같이 하는데 당신이 교회에서 임명된 것밖에 더 있어? 이런 식으로 되면은 자신의 권위가 서지 않는 것이에요. 내 권위는 내가 받은 직분의 권위는 자기가 지키는 것이에요. 자기가 세우는 것이에요. 남들하고 똑같이 n분의 1로 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직분을 주고 임명하는 건 사람 붙잡아 두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아 쓰임 받는 것입니다. 재직들이 아까 서약한 대로 성직을 수행하는 마음인 거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피스토스, 충성입니다.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일은 죽음을 각오하고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고 사명을 맡기신 것들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시고 버겁고 힘들 때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올 한 해 잘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정말 주님이 쓰시는 일에 잘 쓰임 받는 합당한 일꾼들 되시기를, 또 우리 교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